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분들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몰랐던 분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으시고 성경이 없는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기를 저희는 맞이하고 또 그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만큼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시대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점 혼자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는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은 모두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이라는 한자가 서로 돕기 때문에 지지해 준다는 의미로 그 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자 살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마을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 살아도 친구가 없어도 마을과 공동체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1인 가구가 약 2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의 가구 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미 예전부터 1인 가구가 많이 생긴 사회이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고독사 대국 예비군 천만 시대의 리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칸노 구미코 상에 의하면은 현재 일본에서 1년에 약 3만 명이 고독사를 합니다. 하루에 고독사 하는 인구가 83명입니다. 평균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1시간에 3명 정도의 사람이 어디선가 외롭게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양경제 12월 26일자 기사를 보니까 일본 전체 인구 중에서 친구, 이웃, 가족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는 관계가 단절되어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비군 1000만 명이라는 기사의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아무하고 연락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가운데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홀로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독사도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조차 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누군가가 가까이 내게 오는 것은 싫습니다. 함께 있고 싶지만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 관계를 잊은 채 홀로 사는 것이 편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갈등을 겪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보다 나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게 되어서 홀로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이 반영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내 옆에 앉은 이분이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치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처럼 예배에 와서 감동은 받지만 관계를 맺기는 싫어합니다. 예배 끝나고 순모임에 들어가서 삶을 나누기보다는 예배 끝나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그저 빨리 내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에 익숙하고 만족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나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기도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동체성을 갖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도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 안 믿는 다른 분들도, 종교가 없는 분들도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조금 더 넓어지면 우리 자녀들, 그 정도의 기도이지 우리라는 개념이 대부분의 기도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된 기도와 우리에게 집중된 기도, 이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기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잘못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주기도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큰 길에서 기도하는 위선자들의 기도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큰 길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해라.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죄인들과 다르게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자신이 종교인인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것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죄인들과 다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선자와 함께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중언부언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5시간씩 기도한대요. 매일 5시간씩 기도한대요. 저녁 8시에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5시간씩 기도하고 새벽 5시부터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종교에서 정해준 그 문구가 있는데 그거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반복한대요. 그러면은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것을 5시간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가?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5시간, 6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망하고 내가 잘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도일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우리가 사라진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만 남은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개인주의만 남았습니다. 내가 교회 정하고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선택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교회 옮기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은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보여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주차 봉사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안내를 하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입구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창문을 열고 안내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면서 똑바로 못해 하면서 막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서로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마치 봉사하는 그분을 교회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성도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라지고 나만 남은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려라라는 유혹이에요.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려도 되지 않느냐? 너는 그만한 힘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고 본인의 배고픈 것을 참으시며 사탄과 싸우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법칙은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구원받고 공동체가 은혜받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아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공동체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이 있는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또 싸운다, 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싸움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싸웁니까? 사람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단순히 그런 이유입니까? 왜 그렇게 목회자가 타락하고 왜 그렇게 성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단지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싸움이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세력의 움직임이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탄이 깨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탄은 언제나 공동체를 공격하고 공동체의 신앙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신방하고 상담을 하려고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잘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괜찮대요. 나중에는 그 문제 때문에 다 힘들어지고 넘어지고 지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들려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손에서 큐티 나눔을 하지만 형식적인 나눔만 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깊이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마음의 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지만 외로운 공동체,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내가 있는 곳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장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연합과 일치,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분열과 싸움,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싸움이 계속 있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동일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서 싸웠고,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뉘어져서 싸웠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가 그것 가지고도 서로 싸웠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누가 많이 먹느냐 그것으로 서로 싸우고, 먹는 것을 누가 봉사하느냐 그것 가지고 서로 싸웠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는 공동체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탄의 전략과 맞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의 그 결과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누가 나에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동역자가, 영적인 친구가 없습니다. 그 결과 혼자 남게 되었어요. 혼자 남으면 항상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나누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교회가 싸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서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이 중에는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디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교회로 옮긴다. 그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를 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꾸 여러 번 옮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많은 훈련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만 남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드리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 복받고 우리 애만 성공하고 우리 애만 취직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주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우리예요. 한 번도 성경은 한 개인의 구원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어질 민족 전체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세요. 사도행전 16장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한 사람의 죄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죄를 짓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죄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이 죄 지으면 성도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저렇게 한다. 나만의 죄가 아니라 주님 나라 전체가 걸려있는 그러한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실족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여러분 한 분이 외로운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였었는데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함께 하게 되면서 우리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와 우리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나의 신앙, 나의 구원, 나의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우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구원받은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 이미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베드로와 마리아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구원받은 그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분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이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교회에 영향을 주고, 교회의 믿음과 예배와 영적인 흐름은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함께 세워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히 서야 되고 교회가 건강히 서야 돼요. 함께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것, 지지하는 것, 응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우리예요. 천국은 넓은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이에요. 구원받아서 나 혼자 갔는데 거의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천국이 아니죠.
구원받지만 모두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깊게 세워지고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혼자 있지만 1인 가구가 많지만 지금 이 시대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SNS가 그렇게 발달된 것입니다. 혼자 있지만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야구장에 갑니다. 같은 팀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옆 사람하고 관계는 없어요. 경기가 끝나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제자들이 출퇴근한 것이 아니에요. 출근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자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다라고 알려주세요. 직업이 다른 사람,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 출신이 다른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모두 불러주셔서 이제 남이 아니야, 우리야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우리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서 교회 오는 거, 그건 교회 아니에요.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인간관계 넓히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직업과 배경과 언어와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인 것을 느낄 때 그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가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켜 주는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꾸 옮겨 심으면 뿌리가 망가지고 깊게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면 금방 흔들려서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 내리고 한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함께 여러 사람들과 울고 웃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장례 사역 담당으로 여러 장례를 경험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목회에서 장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평생 주님을 믿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옆에 아무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많지만 그 가족들이 전부 해외에 계셔서 장례 진행되는 동안에 아무도 오지 않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홀로 지내시는 분이지만 교회 생활하시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함께 하면서 힘들 때 위로하고 그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들도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장례 때 예배드릴 교회가 없고 위로할 성도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온누리교회에 연락해서 장례를 해달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믿었지만 이 땅을 떠날 때 아무도 없는 그 모습이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그것이 혹시 나만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결과는 아닐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또 외롭지 않음을 알고 순교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사랑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세요. 순모임에 참여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누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새벽기도 때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마음에 떠오른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어야 되는 말씀임을 알고 선포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도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공동체 가운데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외로운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가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